오늘 수요일 날 시편 성경 공부 시편 11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짧기 때문에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읽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시고 구절 구절 이렇게 눈으로 마음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이 간단한 시편인데 이 내용을 제가 쭉 몇 번 읽으면서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정말 좋은가,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 한번 보실까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여기 뭐 악인이 등장하고 마음이 바른 자가 등장하죠. 이 악인은 우리가 추측했을 건데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목숨을 찾는 사울 왕과 그의 부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정직한 자, 마음이 바른 자는 바로 다윗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미움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블레셋 골리앗과 싸워서 국가를 구하고 또 그가 승승장구하여서 왕의 12대장이 되고 나중에 왕의 사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미움을 받고 또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힌 이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 그 10여 년 이상이나 도망 다녔던 신세, 다윗의 신세인데 여기 2절에 보면 악인은 사울 왕과 그를 따르는 부하들, 그리고 마음이 바른 자는 자기 자신이 뭘보니 쉽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다윗이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던 방법은 뭐냐면 1절입니다. 1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는 어려운 가운데 늘 자기의 생명이 위태한 그때에 다윗이 결정한 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원어에는 in the Lord가 맨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께 내가 피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다윗의 태도가 왜 위대하냐면 그가 이는 힘든 상황 때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처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켜주심에 자기를 맡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행동은 뭐지요? 그는 사울 왕과 그 부하들 줄곧 피해 다녔어요. 싸움 한번 하지 않고요. 사울 왕과 그리고 그 부하들 죽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피해 다녔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바보 같은 일이지만 이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강한 믿음의 표현이죠. 사울 왕을 2번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의 어떤 독촉과 그리고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방법대로 그건 10여 년 이상의 추격을 피하는 그런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에 대하여 오늘 시편 11편 참 재미난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째 뭐냐 하면 자기 친구와 동료들이 뭐라고 권고하냐면 내 영혼에게 1절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겠다고 할 때 다윗을 가까이 하는 동료, 친척, 부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피하지 말라.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는 말은 사실 보면 참 그지없이 연약한 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무 보장도 없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미냐. 새가 모여 있잖아요. 돌멩이 한번 탁 던져보시면 새는 자기 생명을 위하여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사방으로 날아갑니다. 어디로 날아갈까요? 자기 몸을 피할 수 있는 산으로 깊은 나무 속으로 도망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는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무능력자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실용적으로 안전한 쪽을 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권면 또는 빈정거림이 오늘 1절에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여호와께 피한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여호와께 피하는 것을 마땅치 않게 여기고 우리처럼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위기 상황 때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사람이나 조직이나 물건이나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말이지요. 우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뭐 쓸 데 있냐.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는 것 미련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개런티 보장이 되느냐. 그는 불신자의 마음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는 다윗을 염려하는 그는 주변의 말들이 1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 피하겠다. 너희는 나보고 여호와께 피하지 말고 산처럼 든든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그는 어떤 권력이나 사람이나 세상에 말하는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는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1절이에요.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나보고 위기 상황 때에 어려울 때에 산으로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라고 말하지만 나는 여호와께 피하겠다. 그 뜻이에요. 두 번째로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 3절 말씀을 1절 후반부 말씀과 이어서 다윗에게 권고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무슨 뜻이에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걸 약간 의역하면 터가 무너졌는데 의롭게 산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뜻이에요. 이 세상의 법과 질서, 공의와 진리가 다 무너졌는데 이는 사회적인 혼란 가운데 부정부패가 만연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손해인 이 세상에 네가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내용이죠. 오늘 이런 말 잘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리 원칙을 지키고 믿음을 산다고 할 때 주변에서 뭐라고 말하죠? 바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와 진리, 법과 질서와 같은 사회의 기본 질서와 축인 기초가 무너졌는데 의롭게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 정식으로 법과 질서대로 양심과 상식대로 정도를 따라 인간의 본연의 마음으로 그렇게 올곧게 산다고 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권고하는 것이죠? 대충 시대의 풍조에 맞춰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 위해서 무슨 일도 못하냐? 정직하게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자주 하잖아요. 정직하게 살면 망한다. 정직하게 살면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런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고 세상 사람들 다윗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해? 그게 무슨 효과적이냐? 산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너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야 되지 않느냐? 네가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용기와 무력, 이 칼솜씨를 의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는 비양그림이지요. 뿐만 아니라 터가 무너졌는데 뭐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그러냐? 그렇게 살지 마라고 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 우리 한국 사람한테 잘 알려진 두 가지 시조가 떠올랐어요. 이방원이라고 하는 태종이 된 이방원이 고려 말기 때 왕조를 바꾸면서 그 당시 고려 충신인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하여 이는 시조를 지은 거 아시죠? 하여가라는 시조 아시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덩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라. 뭐가 충성, 임금에 대한 신이 뭐가 필요 있냐? 세상에 그렇지 않아. 이렇게 저렇게 얽혀 살면서 100년 동안 우리가 잘 살면 되지 않느냐? 그 시조에 우리 정몽주 선생은 이렇게 단심가라고 하는 시조로 응답한 거 아시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두 가지 태도야. 대충 살자. 정몽주 선생은 아니다. 나는 지조를 지키겠다. 신의를 지키겠다. 한 왕조를 섬기겠다. 이 두 사람의 시조에서 그런 내용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졌는데 뭐 진실하게 믿음을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소용이 있느냐. 대충 살자. 시대에 부합하여 살자. 꽁 잡는 것이 매라고 어떻게 가든 서울로 가는 것이 최고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과 걸맞는 내용이죠. 터가 무너졌는데 의롭게 산들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이 나는 여호와께 피하겠다. 나는 여호와께 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통하여 주변에서 근고하고 비양거리고 빈정거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후반부 4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이 여호와께 피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다윗이 하나님께 피해야 되겠느냐? 왜 내가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터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법과 질서, 공의와 진리를 지키는 신앙의 양심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방법대로 살겠다고 하는 다윗의 그 태도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4절부터 7절까지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4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너의 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성전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은 세상을 지금 또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앞에도 10편에도 10편, 9편에도 계속 나오죠. 그분이 왕이시다. 그분이 지금 또 통치하신다. 다윗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는 하늘에서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의 왕이 지배하는 세상의 권력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꿔간다 생각하지만 실세는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 보좌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계심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계심을 나는 믿는다. 세 번째 뭐예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신다. 이 통촉은요, 가까이 보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악을 행하고도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우리 악에 대하여 심판하지 않는다고, 우리 악에 대하여 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의 눈을 들어서 인생들을 가까이 세밀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선한 자의 결정과 믿음의 생활을 보고 계신다는 뜻이죠. 네 번째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역시 하나님은 보시는 대로 아시는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통치하시고 그분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아시고 그것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에 너희들이 보지 못한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너의 생각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나더러 산으로 피하라고 하지만 나더러 의롭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여호와께 피하겠다. 5절, 6절, 7절이 4절에 있는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신다는 뜻이죠. 때가 되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하는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려다. 정직하게 믿음으로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물을 던져주시고 그 악에 대하여 마침내 분명하게 이 세상이 아니면 저 세상에서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가 믿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여호와께로 피하겠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대로 원칙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죠. 정말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실제 어떤 사건에 막다질 때는 참 힘든 결정입니다. 선택해야 돼요. 이것을 택해야 되냐, 저것을 택해야 되냐. 힘들고 믿음대로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보는 일이고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는 일이고 그리고 어떤 의미로는요, 긴 생활 기다려야 되는 아무런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보호함을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없는 지루한 시간들,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한 그런 결단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세상을 피난처로 삼을지 모르지만 나는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고 악인을 심판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여 자행자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하나님은 그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셔.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악인에게는 악으로 선한 이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상 주시는 심판주 하나님을 나는 믿어. 그래서 나는 새처럼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내 본능대로 내 생각대로 난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 산을 피할 수가 없어. 터가 무너졌다고 I know. 무너진 거 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겠어. 의롭게 살기를 나는 결정하겠어. 그런 고백이 시편 11편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 11편 1절 한번 보실까요? 그 뉘앙스 여러분 감지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는 내 영혼에게 왜 바보처럼 여호와께 피하느냐? 새처럼 깊은 산으로 도망가서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실용적이지 않느냐?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게 지혜롭지 않느냐? 그게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조언할 때 아니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어 라고 하는 다윗의 결단과 다윗의 믿음이 고스란히 보여주는 1절 말씀이야. 특히 3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강렬하게 다가오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터가 무너졌다고 하는데 세상은 변했다고 하는데 믿음을 살면 손해본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하는데 터가 무너졌는데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네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 소용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다시 그렇게 공격하듯이 공박할 때에 다윗은 그 요청을 거부하는 거죠. 아니 너는 그렇게 해. 나는 in the Lord. 나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나는 내 피난처로 삼으리라. 내가 여호와께 피하겠다. 그런 고백이 시편 11편에 나와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죠. 설교는 참 쉽게 할 것 같아요. 저 자신에게도 참 갈등스러운 그런 어떤 순간순간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이것 하면 쉬운데 이 길을 택하면 쉬울 수도 있는데 편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고통의 길, 믿음의 길, no guarantee, 보장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지루한 시간, 손해보는 시간,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심판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나는 하나님을 내 피난처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마침내 왕이 됐죠.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의 부하들과 다 싸우지 않는데 그 싸우지 않은 부하들이 결국 누구의 부하가 됐어요? 다윗의 부하가 됐어요. 사울을 따랐던 그 용명이 있는 장군들이 다 다윗의 부하가 된 거예요. 만일에 중간에 10몇 년 동안 도망다니며 다 죽였더라면 자기 부하에 있을 그 용명스러운 장군들 다 없어졌을 거야. 그는 자국민에게 사울과 사울 왕 부하들에게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됐을 때 당당하게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대의 왕국을 이룰 수 있는 그 기초는 여호와께 피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시편 11편에 이 다윗의 의미심장한 고백은 쉬울지 모르지만 삶의 실천이 어려운 이 고백이 다윗이 한 것처럼 우리가 하길 바라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